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오스왈드 샌더스의 충분히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그 내용은 하나님이 쓰셨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충분히 훈련하는 과정을 겪게 하셨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정말 그 책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한 길로만, 대로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그의 거룩한 목적으로 훈련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한 주간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헤아리면서 주일 설교 주제를 정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 군데서 들었던 말씀에 공통적으로 이 훈련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마음이 비춰졌고요. 주께서 지난주 후반부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훈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훈련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오늘 봤던 이 신명기에도 그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32장에 나오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는 말씀이 독특합니다.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실은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독수리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그 장면 혹시 보셨나요? 처음 그 새끼가 부화됐을 때는 그 보금자리를 보드랍게 합니다. 부드러운 솜털로 채워서 새끼가 폭신하고 편안하게 그 안에서 이제 자라게 하죠. 그런데 어느 기간이 되면요, 갑자기 독수리가 오늘 말씀처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부드러운 깃털을 다 날려버립니다. 뾰족한 나뭇가지가 그 새끼를 찌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막 둥지 헤쳐버리고 심지어는 부리로 바깥에 내민 다음에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가 막 살겠다고 막 발버둥치는데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때 오늘 말씀에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또 날아올라서 뚝 떨어뜨리면 막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 독수리의 날개 근육이 발달되면서 드디어 창공을 날아오르거든요. 그처럼 내 백성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 고난이 일어난 줄 아느냐? 왜 바로가 갑자기 너희를 핍박했는지를 아느냐? 왜 이 40년의 광야길을 내가 걷게 했는 줄 아느냐? 우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렇게 훈련하듯이 내가 나의 백성을 그 광야 가운데, 풀무불 애굽 가운데 훈련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무슨 길이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 신명기는요, 신신당부 기억하라고 쓴 책이라서 신명기거든요. 거듭신입니다. 진짜예요. 거듭신, 명할면, 신신당부의 책입니다. 기억해라. 성경에서 광야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단순한 광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고 3년간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지요.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실 때 성령이 이끌리어 광야로 내몰리셔서 40일을 시험 받으셨죠. 다윗도 역시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한때는 다윗이 다른 곳으로 가니까 선지자가 와서 아닙니다. 광야로 가십시오. 그래서 동굴에도 숨고 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훈련 장소입니다. 깎이고 깨지고 낮아지고 시험받고 그로 인해서 힘이 들어요.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힘은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마음이 연단을 받는 곳, 바로 이것이 광야이지요. 제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직접 들었을 때가 군대 생활에서였습니다. 처음 훈련소 입소했을 때는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동기생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 군병처럼 기도도 열심히 불침번 시간, 동초 시간에 기도하고 또 열심히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대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저를 교육하는 그 1년 고참이 저를 보더니 이를 딱 갈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사지에 있을 때, 군대 용어로 사지에는 사회입니다. 내가 사지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 보면 죽이고 싶었다면서 째려보는데 잘못 걸렸구나. 그리고는 막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육군번이 저한테 이제 3일 뒤에 신고식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군인들이 그 젊은 나이에 그 신고식을 시킬 때 무슨 이야기를 꼭 하게 하냐면 그 첫사랑 경험담인데 로맨틱한 첫사랑이 아니라 음담패설을 듣길 원해요. 그래서 그 고참이 나한테 말을 넣어주더라고요. 어떻게 했다. 이 강대상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전도사인 거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제가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순교자도 있는데 순교의 마음으로 내가 이거를 거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저히 신앙 양심상 제가 못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학명이죠. 그랬더니 너 죽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무릎 꿇고 네, 죽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더니 렘번들은 막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섭게 생긴 고참들을 막 데려왔습니다. 거기 손이 이렇게 생기고 얼굴이 이렇게 생긴 고참이 오더니 깡대형 죽여달래 때문에 하더니 안경이 날아가고. 근데 괜찮았어요. 근데 탁 맞는 순간 마음이 편안하면서 승리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고참이 그럼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소문이 부대에 쫙 나면서 이상한 미친 애 하나 왔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핍박을 당하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너만 믿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만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위로를 해주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보는 눈이요, 저를 송곳처럼 째려보는 게 막 느껴지는데, 가뜩이나 이디명 생활이 힘든데 거기에다가 그 정서적인 어떤 압박을 당하니까 진짜 철상에 갇힌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마음이 조금 놓이고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압박이 오는지. 그렇게 2달, 3달 지날 쯤 제가 SOS 신청을 우리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엄마 좀 내려와서 면회 한번 해줘. 그러면 1박 외출을 시켜줄 수 있을 텐데 숨 한번 돌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한 5시간 차를 타고 광주까지 내려와서 이제 면회를 시키려고 오셨는데, 문제는 그 면회의 그 결제는
그날 토요일 날 일찍 사관이 누구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좋은 분이 일찍 사관에 걸리게 해달라고. 근데 그날 일찍 사관의 별명은 뺑기통이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뺑기통.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00일 안 돼서 못 보낸다는 거예요. 울먹이미 우리 어머니가 사정해도 안 된다고 하다 그럼 잠깐 외출 갔다 오라고. 그리고 갔다 오는데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주님, 하루 못 쉬게 하십니까, 주님? 그리고 이제 그냥 잊고 지나는데 며칠 뒤에 우연히 동물의 왕국에서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동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새끼를 한 6개월, 1년간 잘 키우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그 짐승도 새끼를 매몰차게 막 내보내는 거예요. 애가 막 울어요. 엄마 왜 그래? 제가 통변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그랬더니 막 하면서 너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해설자가 저 어미가 그 새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대하는 겁니다. 1년 가까이를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그 새끼를 그 야생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 그의 깊은 사랑으로 매몰차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하물며 금수도 그 새끼를 야생에서 견고히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훈련하지 않겠느냐. 대영아, 너 지금 훈련 기간이다. 훈련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저런 짐승도 훈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훈련 잘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충분히 훈련시키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왜 훈련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군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는 훈련을 다각도로 계속 받고 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마 받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도 지금 훈련 받고 계실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훈련이. 때로는 힘들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왜 훈련을 시키시냐고,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여쭤봤을 때 제 마음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그 질문은 이러한 질문과 같았습니다. 태능 선수촌에서 이제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코치에게 도대체 나를 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을 왜 시킵니까? 금메달 따게 하려고 시키죠. 왜 훈련시켜요? 네가 금메달 따려면 아직 너희의 근육이나 너희의 훈련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그래서 너를 강화시키는 훈련이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크십니다. 그냥 그럭저럭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돈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배 곪지 않고 사람들 보면 인정하고 하는 그 수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복의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후반절에 보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을 주실 때에 왜 낮추시고 시험하는가? 우리의 영혼이 이것을 담아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괜찮으시나요? 그렇게 저도 훈련받고 지금까지 왔지만 어제도 오늘도 제 마음을 열어서 보면 아직까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싶어하고 제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 내 심정 안에서 여전히 제 안에 그 연약함을 발견할 때 때로 탄식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 변화될까? 언제 온전해질까? 언제 내가 십자가만을 붙잡고
언제 내가 온전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하신 능력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의 주권으로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그 중심을 그분은 지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지혜로운 질문은요, 왜 이러한 것을 내게 주시냐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의 이 훈련을 통해서 저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훈련에는 그 훈련마다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우연이면 그냥 들이받으면 되지만, 훈련이라고 하면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였나요? 올해였구나. 우리 박태환이 베이징에서 세계선수권 그 수영대회 할 때, 이렇게 기자들이 관심 가졌던 것이 박태환의 근육이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그 등 근육, 팔 근육이 세밀하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설자가 하는 말이, 볼코치가 박태원을 장거리는 이제 하지 않고 그 단거리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단거리에 필요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고강도의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저 근육이 바로 그 훈련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 심령의 근육 안에 그분이 새기고자 하시는 영적 근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주 근원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될 그 마음에 새겨질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잖아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하잖아요. 그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는데, 양식이 없는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15절 뒤에 보면, 그 속에서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시고, 그 양식이 없는 그 광야에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교육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3절 중간에 보면, 내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풍요로운 광야가 아닌 환경에서는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마실 것도 풍성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라서 얻은 것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입술이야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 맛에는 내가 노력한 거잖아요. 하나님 안 계셔도 여러분이 일해서 돈 벌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광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사라지는 그 속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반석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 경험을 할 때 그 마음 안에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군요. 주님이 나를 공급하시는군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군요.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것이군요.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의 백성 안에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가장 중요한 것을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한 하나님 주권신앙, 겸손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지식으로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너의 중심에 새겨져 있느냐? 이것이 중심에 새겨져 있으면요,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 안 나요. 왜? 하나님 놓으면 죽으니까. 이게 안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유혹과 핍박이 오면요, 넘어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 겸손한 하나님 주권 신앙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과 새겨지지 않는 사람의 그 인생의 결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2대왕, 3대왕입니다. 초대왕 사울, 광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비 뽑아서 왕이 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영광과 권력이 주어졌고 테스트가 왔을 때 그는 쉽게 하나님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고 비참하게 신접한 여인을 쫓아다니다가 화살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3대왕 솔로몬 역시 광야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늙음악기 모압 여인, 암몬 여인이 그 마음을 유혹했을 때 그는 우상 앞에 굴복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의 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심장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혹독한 시간, 정말 혹독한 시간, 동굴에도 숨고 사울에게 거의 죽을 위기에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이 간조하고 불뱀이 난무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마시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훈련의 칼날의 그 연필 끝으로 그의 심장에 새겨버린 거예요. 그도 역시 나중에 왕이 되고 부귀가 극했을 때 그도 역시 넘어졌습니다.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했고요, 남편을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이 갔나 봐요. 나단 선지자가 네가 죄인이여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 같지 않게, 솔로몬 같지 않게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제가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당신 떠나면 저는 빈 껍질입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해도 주의 영이 떠나시면 나는 하나님으로만이 내 존재 이유가 있고 하나님으로만이 나는 사는데, 주님이 나를 버리시고 주님 나 떠나시면 주님, 저는 살 의미가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간음자,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해도 주님 떠나지 않으면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광야에서 가슴으로 배운 것입니다. 이 훈련 때문에 다윗이 지켜진 거예요. 사울처럼 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겸손한 하나님 주권 신앙이 진짜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 가운데 학사장교로 군대 갔다가 신앙적인 방황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멀리 전라남도 섬에 장교로 배치받고 많이 외로웠나 봐요. 이렇게 사교적인 친구인데 사람들로부터 연락도 끊기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어느 때쯤 너무 힘든데 회식 자리가 열렸대요. 신학대학 4학년 졸업한 친구고 저와 함께 이제 사역도 했던 신실한 친구인데, 진짜 신앙은요 그런 데서 증명되지 않아요.
이 순간에 가야 합니다. 정말 그 중심의 믿음이 진짜인지는요, 영광에도 가보고 어려움도 가보고 정말 그 순간에 주님이라고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은요, 테스트 받아봐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참 은혜로운 꿈을 꿨습니다. 그 어떤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 집에 제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이렇게 그 아주 무당처럼 생긴 노인 할아버지가 여기서 뭐 주문을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못 외웁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외워 그래서 제가 저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깼습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나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술을 이 친구가 마신 순간 와르르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똑같이 저질렀대요. 그러면 힘들거든요. 다시 회복하면 좋은데 그 마음의 근육이 너무 약했던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제대까지 한 거고, 제대할 때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돼.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골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좀 중고등부 맡아달라 이 요청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순종을 했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양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성사하는 겁니다. 네가 애들 앞에서 야 웃긴다 야 네가 했던 짓을 생각해봐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도 못 서고 아이들 앞에도 도저히 못 서겠습니다. 막 울고 기도했을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제 알았니?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나 없이 사는 그 쾌락의 삶이 쾌락이 아니라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았니? 나는 그것이면 됐다. 이제 너는 그것만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그거 전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울면서 본인의 그 타락과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을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이 친구가 실패했었지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훈련이잖아요. 훈련 경기에서 지는 거는 지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기고자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겸손한 하나님 주권신앙이 새겨진다면 여러분, 그 훈련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그 설교 가운데 이분도 이제 신학대학생인데 이제 졸업 후에 이분은 일부러 일반 회사에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본인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직장 선교가 목적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가서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제 거룩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입사한 지 2개월도 안 됐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맡겨졌고 그게 덜컥 계약됐는데 2억짜리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베테랑도 얻기 힘든 프로젝트를 딱 덜컥 수주한 거예요. 일약 회사에서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돈을 만지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이 목적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대요. 그리고는 죄의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간음, 낙태, 술, 담배 뒹굴렀대요.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회복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지만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자 온갖 추악한 죄가 나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좋은 자리입니까? 원하는 대학입니까? 아무 염려 없는 그 안정한 자리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면요,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 놓친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굴릴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내게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은 견고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다시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이 많고 많은 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그 마음에 정말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자, 내가 그를 지극히 높여도, 내가 그를 지극히 낮춰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주께서는 그 사람을 훈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견고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의 기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분명히 훈련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슴에 새겨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테너소춘천 기억나시죠? 막 바벨 들고 땀 흘리고. 주님이 세 가지를 당부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인내해야 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물론 지난주에 감사하면 그 자리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그 나온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풀릴 수도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만 내 마음이 해결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그 연단의 기간 가운데 거기서 나오려고 하나님 앞에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정한 기간이 그만큼이면은요, 안 나와지더라고요. 그때는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를 배우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빨리 배우게 하옵소서. 인내는 빨리 못 배워요. 그냥 그 기간 견디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인내 기간을 잘 견디시면 그 인내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집니다. 고진감래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기간이 20개월이었습니다. 딱 20개월. 와,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군종병을 시키지도 않으시면서 일은 얼마나 맡기시는지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를 시키시고, 또 거기 바실 찬양단이 있었는데 그 찬양단 리더를 또 그 리더가 너 보니까 네가 후임이다 맡기시고, 그리고 또 신우회가 제대로 예배가 없어서 주님 그럼 제가 신우회 설교하겠습니다. 그것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하면 풀려질 줄 알았거든요. 안 풀리는 거예요. 뭐 부대에서는 너 왜 교회 가냐, 이때 근무해라, 막 너무너무 힘든 시간. 그 교회 갔다가 이제 부대에 복귀할 때쯤 되면요, 이 속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막 비명소리 들리고 막 뒤로 막 넘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병장 딱 되니까요, 갑자기 그 장교가 하는 말이, 너는 언제든지 교회 가고 싶으면은 그냥 신고도 하지 말고 그냥 인사하고 가면 무조건 보내준다. 그리고 부대 회원들도 저의 신앙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진짜 병장 되니까 6개월 동안은 확 풀리는데요. 제가 돌이켜보면 그 힘든 기간 또 풀린 기간 그 총합해서 거기에 신변교육다가 있었는데요. 찬양 집회를요 5번을 인도했습니다. 그 찬양 집회는 그냥 집회가 아니었고 예수님 십자가 드라마를 연출했고, 제가 복음 메시지를 10분 15분 선포한 다음에 일어나세요, 주님을 영접할 자 일어나세요 외치면요, 한 번에 100명 150명씩 일어났습니다. 한 500-600명 정도 결신한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 어떤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부대 안에서도 찬양 집회하고, 또 군대 상무대 병원 가서도 집회를 하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맡아서 진행도 하고, 부대 안에
전도 열매를 맺히고, 정말 제 생애에 이렇게 제가 유년 시절은 어두웠거든요. 가정이 좋지 않아서. 근데 주님 만나고 제 인생이 밝아졌는데, 그 주님 섬겼던 20살 때부터 지금의 22년 3년의 이 기간에 제 주님을 섬겼던 그 교육전도사 여러 추억 가운데 제일 밝게 빛나는 기억이 군생활의 기억입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비록 힘들었지만 그 연단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그래서 지금껏 간증하고 있어요. 제가 70대도 간증할 것 같아요.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훈련의 때에 피해야 될 금물은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더 꼬입니다. 반드시 더 꼬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새겨주려고 하는데 인간의 방법을 돌리면요, 더 뜨거운 불이 들어갑니다. 이때는요, 엎드셔야 돼요. 엎드려서 기도로서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의 거룩한 일을 더 순전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하러 오셨던 목사님, 제가 한 10년 전부터 실은 알던 분인데 많이 교제는 안 했었습니다. 이제 수지에 동천동, 풍도청동, 상현동 이렇게 개척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방문도 하고 기도도 같이 했지만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7년이나 지냈는데 교인이 10명 이 상황에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 같은 지방이 되면서 만나서 교제를 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직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리고 말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시는 모습, 예전에는 보면 이분이 그 색스폰 전공하시고 좀 이렇게 재밌는 분이셨습니다. 그 먹거리 잘 아시고 굉장히 이렇게 놀기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은 불의 사자가 되신 거예요. 불을 토하시더라고요. 안수기도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와, 저분 확 바뀌었네. 그분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간을 엎드려서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훈련받는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마지막 이 훈련 가운데 기억할 것 꼭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두 단어가 가장 선명하게 제 마음에 새겨졌었습니다.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린 훈련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훈련은 재수 없는 것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목적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된 사랑으로 인한 훈련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기억지 않으면요, 원망이 나옵니다. 왜? 힘드니까. 탄식이 나오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5년 뒤만 내다보지 않습니다. 10년 뒤를 내다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그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그 한 수를 여러분에게 두신 거예요. 그러니 상상을 초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 수를 두셨을까 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밖에 못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한 수를 두시기 때문에 그 수는 우리가 보기가 악수지 그분이 보시기에는 사랑의 최선책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내게 당신의 그 선을 이루십시오. 밝을 때뿐만 아니라 이 어두울 때, 잔잔할 때일 뿐만 아니라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을 사랑 가운데 이루십시오. 그렇게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만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강력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부족해도 그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한 번 더 어둠에 밝은 빛을 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훈련을 달게 받습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